고린도전서 9장 말씀. 고린도전서가 바로 바울의 편지였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전화도 아니고 편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편지이든 풍문이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앞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몸을 함부로 음란에 내어주는 자가 있었던가 하면 오히려 철저한 금욕을 내세워서 결혼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나 봐요. 할례냐 아니냐로 율법의 매인자들도 있었고요. 종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겠다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를 깨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그 반대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이 모든 비본질에 대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한마디로 교훈합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8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여기면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울 역시 이 모든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 바울을 향해 자유하지 못하다는 둥, 그는 12사도에도 들지 못한다는 둥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바울은 마치 한 장의 설교가 끝나고는 수군대는 군중을 향해 그 다음 설교를 하듯이 테트리스를 하나하나 격파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테지?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또 이런 말을 할 거야. 라면서 이런 식의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도. 그 사도성에 관한 논란은 늘 바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도성에 대한 논란 역시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사도들의 행적을 쫓았던 사도행전의 주역은 바로 바울이었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바로 그 증거가 고린도 성도들이기에 누가 뭐라 해도 너희만큼은 나를 사도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풀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천막을 지어서 팔며 생활 속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것을 보고도 사도가 아니라 그래. 12사도들 봐. 당당하게 섬김을 받잖아. 게바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잖아. 바울은 사도가 아닌 사업가일 뿐이야. 라고 수군된 모양이에요. 바울은 군인, 농부, 목자의 수고를 예로 들며 자신도 복음에 씨를 뿌렸으며 그 수고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섬김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은 이유를 설명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낳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치 않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내게 수고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A급이라고 해도 짝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죠. 비교가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게 된 자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합니다.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신비가 있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아름다움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 부와 명성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은 자이지만 그 복음이 매일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으려면 날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언제나 현장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복음의 현장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어쩌면 교회야말로 복음을 받았으나 잃어버린 자들, 죽은 복음을 묻어둔 빈 무덤을 소유한 가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는 고백은 우리 가슴에 크게 올려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자랑할 뿐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인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나, 전도자인 나, 섬기는 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혹여 사람들이 모르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기까지 하죠.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자랑이고 사도라는 맡겨진 사명이 기쁨이기에 그 복음으로 맺은 열매, 모든 돌아온 영혼들이 그에게는 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기쁘고 소중한 순간, 그것은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가 아닌가요? 바울은 아마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